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생명의 양식 구원의 복음을 이 시간도 또한 사모하며 주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그 사랑을 늘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공관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또 토요일 한 주간을 또 은혜로 보내고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에스겔 44장, 시편 97편, 98편, 열왕기상 14장. 자, 골로새서 1장, 이제 골로새서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신부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도 복음을 전한 감독자 바울도 에바브로 디도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이 강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심. 이 선한 일은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기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이 기쁨으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 각자 몸의 부활의 한 부분을 얻게 하기를 새하늘 새 땅에 살게 하는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벌써 이미 하셨어요.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분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요지는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이 머리. 정말해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은 자기가 머리인 걸 증거했습니까? 속량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머리인 것을 증거했습니까?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왕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형통했더라. 아무도 넘보지를 못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머리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기도했죠.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지. 유일한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게도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게도 기쁨이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우리의 왕인데 우리가 마침내 그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본색을 드러낸 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 예수님을 빌라도 너희 왕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라 그랬어요? 헤롯이 우리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저 원수들을 잡아 지옥불에 던져 넣으라. 예수님의 왕됨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저리 혼란, 혼동, 공허가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왕됨을 거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됨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의 머리고 우리 성도는 각자 지체잖아. 그죠? 고린도전
1장, 12장, 13장, 14장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들이다. 그럼 우리의 지체는 서로 잘난 척을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지체를 위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지체를 위하여 각각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요리 뽐내고 저리 뽐내면 그걸 무슨 세포라 그래요? 암세포라 그래요. 각각 머리를 붙들라.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역할극이 있는데 서로에 대해 자랑도 안 되고 시기도 안 되고 뭐냐면 멸시도 안 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몸을 고르게 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람의 은사들을 서로 도와야 되죠, 그죠? 지체의 역할을 서로 짐을 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우리의 이 머리는 이 대표자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붙죠. 근데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새로운 대표자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 아래 있었죠. 죄로 인하여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자기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죠.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은혜 아래. 새로운 대표자 메시아 언약, 메시아의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내적 조명과 감화로 그 의를 전가시켜 주므로 재산과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의의 전가로 우리는 죄 아래에서 어디 아래로 바뀌었다? 은혜 아래로.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그죠? 죄 아래에서 이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마귀의 통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은혜 아래로 옮기게 됐죠. 죄 아래,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이 세 번의 아래,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진노 아래에서 의의 전가로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의 그늘로 우리가 옮겨졌다. 자,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공교한 간사한 말.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 들어올 때 본색을 드러내고 들어옵니까? 아주 간사한 말로 들어옵니까? 우리 전문병호 교수님과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WCC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래 하나하나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정통 보수주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 오해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온갖 말로 막 공격을 해대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처음 만나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교수님,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합의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걸 교수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근데 그 아주 간사한 말로, 이게 원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것이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하지 그쪽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빌딩이 폭파되고 난 뒤에 종교 간의 이런 싸움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해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하고 복음 진리는 분명히 보수하면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들하고 대화한다고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개한 말로 속이려 하는 자들은 없는가?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유일한 그 은혜,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뭐예요? 11절이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건축자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거나 기복주의 주장하거나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르쳤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셨죠.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다 이거 가르쳤죠. 이런 인간이 다 있노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버림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셨죠. 살아나심으로 할 말이 있다 없다? 살아나시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게 드러나니까 제일 싫어했던 게 뭘 전함을 싫어했다?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히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슨 돌이라 한다? 머릿돌.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모퉁이의 돌이 돼. 모퉁이 돌. 그 모퉁이와 머릿돌은 하나의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걸 전하고 전해야 불교인도 이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들을 우리가 죽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빌딩, 쌍둥이 빌딩을 폭발시킬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이걸 더 분명하게 전해야 되죠. 그것들과 싸움을 피하기 당신들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공교한 말로 간사한 말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석가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마흐메트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복음 외에,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외에 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이 신구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풍성함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음 안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믿음은 무엇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뭐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복음 진리를 빼놓고 믿음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신구약 말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 진리를 빼놓고 바울이 보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빼놓고 믿음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자, 제가 참 이 말씀 정말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신인 양성으로 다 계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 어느 곳에 계시죠, 그죠? 그리고 신성으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죠. 변도 없고 가도 없다. 전지전능하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성경을 통해 신구약 말씀을,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성경 말씀만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의 법을, 이 성경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은 독자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제3위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의 뜻을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이 말이죠. 받아 먹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창세기 1장에 2장에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으라 그랬습니다. 임의로 먹으라, 이 번역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먹으라 이래.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선악나무는 마귀 말이라. 마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그죠?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 가리스 주석이 저기 있는데, 가리스 주석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거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매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선악나무를 먹으면, 마귀 말을 먹으면 죽으리라. 생명나무 먹어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에스겔에게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에게도 이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그랬죠. 이 먹으란 말이 뭐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워라 이 말이죠. 그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워라.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생잡바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뭘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요? 그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예?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여 낮에나 밤에나 흰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뭐 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런데 사람은 이 성경은 안 보고 너 양이 너무 많다고 이 보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옆에라도 참고로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쭉 훑으면 봐도 좋은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창가하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은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성경을 굳게 잡는 것밖에 다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땅의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합니까? 지청과 욕심을 구하게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율법주의, 아합의 길, 종교다운주의 길 가면 안 돼요. 그죠? 여로보암의 길, 기복주의 길로 가면 안 되죠. 복음이 빠진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되죠. 헤롯의 누룩 완전 세속주의잖아. 이세벨 복음을 발로 밟는 저 세속주의 좌파락을 하면서 자기는 옳은 것처럼 하는 것처럼 지가 아무리 옳은 말 하더라도 복음 진리, 복음을 주신 머리를 붙들지 않고 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이런 거 크게 만들어가 본부장 개손들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신앙 연구 원장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도 뭐 용납을 해야 된다 이 소리 자꾸. 응?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생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한마디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이 먼저입니까? 가정, 사회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 가정도 잘 섬겨요. 그죠? 이웃도 잘 섬기죠.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자유민주주의 남한 땅에 복을 주셨죠. 지난 70년간. 그런데 이걸 무지막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교회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니까 저 좌파들을 세워놔가지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칠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지금. 어?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간의 이중성,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괴리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죠,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고 안 드는 구석이 있죠, 그죠? 부모된 마음은 어쨌든 간에 어르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품고 견디고 가야 되죠. 밧줄로 차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때로 꾸지람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정도 교회도 누구를 섬기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같은 거예요. 주의 은혜로 지식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삶의 전 영역이 그렇습니다. 자, 전 영역.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두 구절은 모든 교회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까지는 우는 사자같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더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주님의 하실 문제죠, 그죠? 침투한 이단을 막아내지 못하는 문제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래의 두 구절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같으면 몸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라. 예수님을 붙든다 이 말은 그 말씀을 의뢰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게 채워야 되는 거라.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령과 말씀과 성령, 이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죠? 왕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처음 창조의 원리,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 이 말씀도 참 많이 하고 싶지만 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둘째 창조의 원리, 이 신비적인 원리,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심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선악나무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써 속량했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래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게 머릿속에 하면 이게 제 쫙 정리한 그냥 머릿속에 나온 거, 정리한 것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쭉 한번 보면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시간 날 때 뭐 축구 보는 것보다 훨씬 안 나아요. 5대0으로 치는 것보다 이게 안 나아요.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즉 우리는, 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불신자보고 준 말씀입니까? 예정하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성도에게 주는 말씀 맞죠? 이 우리가, 이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즉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믿음이죠.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율법의 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잖아.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키냐? 뭐라 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냥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란 이걸 아는 사람은, 새로운 지성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더 사랑하겠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라 그랬어요? 빌레몬서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각각의 신분은 다 다르지만 서로가 유대인, 이방인 중에 부자, 이방인 중에 노예가 서로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더 잘하도록 고모하고 격려한다. 자, 골로새서 1장 본문 묵상 쭉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제 이래 보면 그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약을 먼저 잘 알아야 구약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뜻, 섭리를 비껴나갈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여기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없다? 사도의 역할, 오고 오는 디모데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교회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 그러나 신분상 그리스도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형제죠. 그 역할은 사도의 역할, 감독자의 역할이 있죠. 목사의 역할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둘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역할의 차이를 주셨다, 안 주셨다? 네? 우리 집에 도둑님이 들어왔을 때 연약한 여자 경찰이 오는 게 좋겠어요? 강한 남자 경찰이 오는 게 좋겠어요? 남자가 군에서 싸움을 잘하잖아, 그죠? 역할극이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무시하면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가 있는데, 창조 원리를, 남자, 여자 역할극이 있죠. 감독자의 역할은 남자가 전체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관하도록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걸 분수를 넘어서 여자가 감독자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이지. 자, 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똑같은 몸이지만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고, 일하면서 교회 감독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겠죠, 그죠?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같은 형제예요. 우리 장성철 형제하고 저는 형제라, 형제 자매라, 그죠? 그 그리스도의 신분대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없다? 저는 제 역할극이 있고 제보고 장성철 형제님이 하는 인쇄업을 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 하나도 못하죠. 바보 천치죠, 뭐 그 분야에. 예? 그 얼마나 그 역할극이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박 집사님 의사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역할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무슨 세포가 된다?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뿌렁 튀어나오고 이러면. 그게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그죠? 그래 되면 그게 몸을 부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암세포다 말이야.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기도하마 내 정과 욕심, 시기, 질투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80이 넘으면 뭐 맛있는 명절에 뭐 맛있는 것이 옛날처럼 맛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진짜 명절날 되면 막 부모님이 해주는 게 명절 갔다 오면 몸무게 2~3kg 불어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또 그거 뺀다고 시급했죠. 나이가 들마 부귀영화가 무슨 바르실레 말이 자꾸 기억이 나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땅에 있는 그 일은 내 젊은 내 자녀들한테는 그 일을 맡겨주시고, 저는 이제 조상들 묘 곁에서 묻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죽음 이후의 인생이 우리 진짜 인생이다. 그 죽음 이후의 인생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잖아, 그죠? 이 복음, 거듭남과 산소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잖아. 부활하심으로, 그죠?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도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자기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도 천국 간다 못 간다? 저 호세아 4장 6절에 뭐예요?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입니까?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참 목사를 많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남자든 여자든 있잖아요. 원하는 자는 돈 몇 푼 가져오면 장립을, 목사 장립을 막 시켜줬어요, 북이스라엘에. 오늘날 우리 군수신학교 참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일정한 교육을 시키지만 정말 성경의 눈이 열리도록 잘 배워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죠.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입니까? 파멸로 이끄는 지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사님 그 이야기 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을 때 그 지식은 만약에 복음 진리, 바른 지식을 알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고 진짜 겸손하게 합니까? 바른 진리를 알면 사람을, 주님을 높이고 이웃의 덕스러운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안 해요. 모세로 하여금 발에 신을 벗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발에 신을 벗게 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게 하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 지정과 욕심은 못 받고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으로 이끌어 주님을 높이고 이웃의 영광스럽게 하는 그 덕을 세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께서,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는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은 복음 진리의 지식에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복음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난 나라를 세웠습니까?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기복주의 예수를 구했잖아, 그죠? 마치 이 순복음이 굉장히 부흥을 일으킨 것 같이 사람은 많이 모았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요. 여호와는 모퉁이의 머릿돌에 집을 세워요. 메시아 언약의 복음을 집을 세워요. 그런데 그 언약을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너나 잘 돌아보면서 다윗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고 다윗에게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서 계시해 주신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한 나라를 세우리라.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지식, 금송아지 예수를 나라의 터전으로 삼고 나라를 세웠죠. 금송아지 예수, 잘되는 나, 긍정의 힘,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예수. 요즘 금값도 비싸니까 금송아지 예수, 금이빨 막 나온다 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여로보암이 그거 하지 말았고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14장 계속 경고해야 안 해요? 무섭죠? 그거는 아는 것을 예배한 겁니까?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무지막지하게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부죠. 마침내 경고하고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12절에 보면 고무풍선 불듯이 후 불었는데 마침내 뻥 터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도 유일한 그 복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으므로 망한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걸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 글을 보니까 내가 막 지금 알고 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을 때 그 지식은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안 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항상 배우는 것도 지식을 쌓는 거잖아. 근데 그 지식 신천지나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종교다원주의자한테 그런 걸 항상 배워놔. 지식은 쌓아서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 말 잘해. 잘하는데 복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게 하는 거죠. 바른 복음 진리를 알면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돼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대가는도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바울한테 배운 디도가 에바브라 디도가 그 인근 에베소 인근 지역 골로새서의 소도시에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예요. 이 바울, 디도, 골로새 영적 논리로 보면 손자격이죠, 그죠? 손자격인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금송아지 예수 생기는 게 아니죠. 종교다운주의도 아니죠. 오직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우리 장선철 형제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존재됨으로 인하여 소유로 인한 감사가 아니죠.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흑암의 근세가 여기는 흑암의 근세로 표현했지만 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붉은 말을,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누구다? 사망이죠. 사망이 누구예요? 마귀. 뭐가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마귀가 이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은 누구를 상징한다? 불신자. 우리도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불신자를 말하죠. 공중 거시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일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좀 빛을 발하죠. 그 흑암의 근시에서 이게 강한 자의 무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원수의 성문을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복음을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 신성으로 살아나셔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원수의 성문에 갇혀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 아들의 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나라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고 성전이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이거는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으로서. 인성으로서는 언제부터? 성육신부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신성으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과 주권들의 통치자들,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천지 만물도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의 근본은 태초여 상고다 그랬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느니라.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죠?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 아들을 위하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뭘 이루시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자기의 몸으로 신부로 집으로 삼아 주셨다. 그가 근본이다. 머리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이 속량의 피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피로 하신 거예요. 그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지만 고린도서 15장 17절에는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제율법이죠, 그죠?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이루었다? 화평.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받아주죠. 그게 화평이잖아. 화평.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화목이 되니까 이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피조물도. 그렇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래 전하면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일가 진짜 누가 이야기하다고 예수의 복음만 이야기하면 고마 안색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무엇으로 원수가 되었다? 마음이 마귀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 영혼이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사실은. 영혼의 중요한 자소가 지성이라 그랬잖아요. 지정이가.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마음은 영혼의 자소가 마음이다. 지정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맞죠? 여기까지 설명이 돼야 되죠. 사실은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 만약에 이렇게 다 풀었으면 우리 성경을 볼 수 있다 없다? 팔만 대장경이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일꾼이죠, 그죠? 이 복음의 일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고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이 괴로움이 뭐냐면 우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죠.
복음이 없이 저들과 저러다는데 괴로움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고생이라 복음도 안 전하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고생하면 무슨 고생이다? 복음은 안 전하고 뭐 울지마 톤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그 사람들 착한 일 해가지고 막 영화도 나오고 한 게를 막 했지만은 수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했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바이처가 전했다 안 전했다? 그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여호와 보기에. 수바이처의 착한 일 자체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는 음악가고 아주 이 음악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의사고, 자기의 착한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착한 일 하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프리카에서 고생해 본들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 먼저 받은 고난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은 고난이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오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된다 이 말은.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변증하는 일에도 써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정말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사람들이 알더라 모르더라? 많이 모르고 있죠, 그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과 함께 또 좀 읽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의 행위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전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고 그 의로 우리가 계속 어렵다함을 잊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그 의는 변치 않죠. 또 그 의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거기에 굳게 서라. 그게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아는 데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까지가 이게 성숙한 자로, 이런 의미도 있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더라. 그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저도 맡은 사명이죠. 힘을 다하여. 이 장성철 형제 한 사람이라도 장성한 사람을 써야 될까요? 장성철 아이가. 네? 자, 에스겔 44장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앞에서 받은 규례와 율례. 이 내용은 여러분 사실상이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신약에 비틀어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시편 97편 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의로운 통치, 여호와께서 다 들으시니 땅은 절구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늘이 의를 선포했어요.
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이 의가 체데크, 이 올바름, 의로움, 공정,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저는 이 처음에 이제 거루로만 봤는데 이 거룩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뭘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이게 체데크. 이게 하나님의 의더라고요. 이미 이 의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게 점진적으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 의로 심판하신다. 그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지만 그 의를 거역하는 사람은 진노가 임한다. 그게 여기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더라고, 심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독생자가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가 있죠. 그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죠. 그죠? 그 의를 거역하는 자는 뭐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의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정의라는 말이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를 안 찾아보면 몰라. 미시파트, 체데크, 미시파트 이게 우리는 막 같은 말로 써버려가지고 헷갈리는데 정의란 말은 올바름, 하나님도 옳고 우리도 옳고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심판하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정의, 심판, 미시파트. 심판이,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그 말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게 볼 때 일관성이 있잖아. 그래서 하늘이 의를 선포하니 이 의도 여기서도 체데크라, 체데크. 올바름, 공정. 모든 백성이 나가다 선포한다는 말은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다. 이것은 명백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죠. 이 시편 말씀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말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9장 20절 플러스 22절, 13장 32절, 18장 31절에서 33절. 이 전부 다 예수의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이 이루어지.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으로 모든 열방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제는 열방에 선포한 것과 된 거죠. 이제 이 예수에게 돌아오라.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거든. 여기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도다. 이 우상 숭배자의 허무함, 의인이 받아 누릴 축복,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도다. 이거 명백히 신약의
누가복음 24장을 내다본 말씀이죠. 시편 97편 이제 이 본문도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98편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이 똑같이 이야기해 반복이라. 시편 96편 97편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면 그의 의 체다카 의로움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죠. 무엇을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must be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한지라 했죠. 그죠? 그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쫙 복음을 풀어주죠. 그 나라 백성에게 명백히 나타내셔야 안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명백히 나타내셨어요. 그죠? 이게 이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죠? 이 예수를 참, 그래서 이제 새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다윗의 길을 벗어난 솔로몬이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바로 세우도록 너라도 다윗의 길로 가라고 세워 왕을 10지파를 떼어줬지만은 세움을 받는 그때부터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인간이 이렇게 악하죠, 그죠? 마치 이게 에덴 동산에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뭐 해야 된다? 타락해 본 것 같죠? 이 여로보암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죠, 그죠? 너라도 다윗의 길을 가라 이래 이야기 해놨지만은 가자마자 다윗의 길을 벗어나 버렸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그 인생의 비참함이 나중에 역대하 여러분 13장을 읽어보면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하고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이렇게 40만 80만. 아비야가 아주 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은 금송아지지만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누구나 돈 몇 푼 주면 목사 한 수 벅벅 주는 그런 목사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정통 레위 지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금 언약이 있다. 우리하고 싸우지 마라.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 된다. 말 안 듣다가 80만 중에 50만이 박살이 나고요. 40만 대 80만. 50만이 박살이 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데 그 자식도 유일하게 일찍 죽음으로 왕실에 장사가 된 사람이고 이 여로보암의 집이 비참하게 그름더미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해요? 맑게 썰어버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힌다 안 굽힌다?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길을 갈지라도 르호보암 있잖아요. 처음 3년은 북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정통 레위인들이 그곳에 못 살아가지고 오늘날도 참 여자 목사 한 수 반대하려고 하면 기좀 막 들고 일나가 쫓아내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유다 나라 왔을 때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도 그만 회의해주고 말아붙죠. 완전히 곁길로 가보는 더 악해져 본 거예요. 르호보암도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쭉 보면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니죠. 바른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유다가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죠? 그 땅에 벌써 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 영화 다 빼앗기었죠. 금방패도 빼앗기고, 노방패가 이제 항상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면 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 남 탓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말씀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폐한 성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